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또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또 나라는 바뀌고 한 해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왔다가 한 시대를 살고 돌아가게 되죠. 지난 한 해에도 새해를 시작했던 누군가는 한 해를 다 살지 못하고 돌아갔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바뀌었고 또 누군가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또 어떤 가정은 생겨났고 또 어떤 가정은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이는 태어났고 또 누군가는 죽음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누군가는 오고 또 누군가는 가고 무엇은 생겨나고 또 무언가는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오늘 우리는 살아남아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살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여정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특별히 귀족들과 귀족의 아들들이 잡혀가는데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친구들이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데 끌려간 그들이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들은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끌려간 그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바뀌었고 또 왕도 바뀝니다. 네 번이나 이제 나라가 바뀌고 또 왕들이 바뀌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여전히 다니엘은 오늘 말씀대로 오늘 다리오 왕은 여기 오늘 기록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바로 메데라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여전히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바뀐 또 나라에 여전히 살아서 그를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들, 나라가 바뀌었고 또 왕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흐른 이 시대에 여전히 그는 살아남아 있고 또 왕궁에서 왕 곁에서 여전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다니엘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어떻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를 깨달아 볼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한 해를 여전히 우리가 잘 살고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잘 맞춰 갈 것인가, 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의 역사, 인생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10대, 그러니까 10살 이후겠죠. 20대 전 10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들의 세 친구들이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결국 2장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면 온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왕이 바뀌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왕이 바뀐 후에 BC 539년에 그는 또 다시 셋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는데 이 바벨론을 메데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BC 538년에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6장 말씀 보면 그가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되는 것이죠. 6장 2절과 또 6장의 말씀 기록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나라가 바뀝니다. BC 538년 같은 연대인데 페르시아가 메데를 흡수 통일을 하죠. 페르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죠. 538년에 페르시아가 메데라는 나라를 흡수하고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때에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이제 형통한 자리에 오르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되었고 3년째 다스릴 때까지 그는 살아남아서 그의 곁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3번을 바뀌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왕이 4번을 바뀝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렀고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는 그의 곁엔 늘 정적들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마다 그를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 정적들 때문에. 그런데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왕 곁에 있죠. 그리고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다니엘의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해가 바뀝니다. 우리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그리고 내 자녀는 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도 자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내 할아버지를 보냈고 내 어머니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또 가문은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역사의 과정들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올 한 해도 이 하나님께 주신 한 해를 이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여전히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니엘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적들이 있었죠. 그런 이제 틈들에 살아남은 역사를 보면 이제 몇 구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형통한 길을 걸어갔고 여전히 총리라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왕 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이제 말씀이 띄워질 겁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인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3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를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정적들도 있었죠. 이런 이제 환경들 상황들 가운데서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왕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이 일은 이제 역사를 주셨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그 아래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바뀌게 됩니다. 안 바뀌면 강제로 바꾸죠.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또 자신의 계획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웠던 모든 이제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완전히 다 바꾸게 되죠. 지금도 이런 시대인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형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에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는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나라가 바뀌었죠. 포로로 끌려온 포로일 뿐입니다. 유다에 있을 때는 귀족의 아들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귀족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단지 포로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 그런 그에게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살피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길을 열어갈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올 한 해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남아서 가정과 삶 현장에서 내 인생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년 해가 바뀌고 또 1월이 여전히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 한 해가 나에게 왔고 당연히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했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내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나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내 직장과 일터에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를 살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나에게 가정을 여전히 주셔서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그리고 이방 왕 아래에 있었던 그들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그들을 여전히 왕궁의 왕 곁에 생명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려면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함께했던 이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죠. 다니엘서 2장 47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데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장 47절 왕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꿈을 꾸고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찬송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하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그릇들, 제사의 용기들을 다 모조리 빼앗아 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 다니엘을 두시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 높이시고 그리고 그를 여전히 그 자리에 두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앞에 왕이 무릎 꿇게 만드시죠. 바벨론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 왕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릇들을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한 일이 아버지가 빼앗아 온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이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거기다 무엇을 따라 마신 줄 아닙니까?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게 어떤 행위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귀족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술을 마시면서 귀족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씁니다.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왕의 아내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초청하고 다니엘이 이 손글씨를 해석을 하게 되죠. 이 역사를 경험한 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에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렇게 무시했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권력 앞에,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곁에 두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의 고백인데요. 6장 26절부터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관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이니까 정적들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죠. 사자들의 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본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여전히 그 자리에 살려두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다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다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장과 일터를 주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나를 살려두시고 여기 인도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죠. 이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데요. 다니엘에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또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그 나라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고레스 왕 곁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으면서 이루신 역사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에 포로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게 하죠.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돌려보낼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다니엘이 살아남아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 벨사살 왕의 곁에 다리오 왕의 곁에 두시고 그들에게 하신 역사, 이루신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레스 왕 때까지 살려두시고 왕 곁에 두시고 형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곁에 두시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살려두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니엘을 여전히 살려두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지만 여전히 오늘 내가 살아서 2023년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를 부모의 자리에 두신 목적을 알아야 하고 나를 직장의 현장에 여전히 두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오늘 내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두셨고 하나님이 오늘 하늘을 선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를 두셨고 하나님의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발걸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내가 내 생명을 지켜왔고 내가 내 직장에 들어왔고 내가 내 삶의 미래를 열어왔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죠.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 허다하게 많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무너진 성전과 제사를 회복시키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면 고레스 왕이 이제는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그들을 통해 하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죠. 포로로 끌려가서는 제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은 무너진 제사, 드릴 수 없었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제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사람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나라가 바뀌는 그 현장에, 왕들이 그렇게 바뀌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전히 살려두신 이유, 그리고 여전히 왕 곁에 두신 이유, 그리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명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자리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두신 이유,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2023년을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올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내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시작하시고 감사로 한 해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올 한 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12월까지 여정을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위에 내 인생이 올라서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내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은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꿈을 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품으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품으면,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품었다는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품으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과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목적을 갖고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다니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